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기서 아주 간단한 얘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여기에 있는 말씀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성경이 이렇게 심플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얘기가 여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어디다 쓸까요? 여기 여러분이 골라보세요.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 쓸까요? 진리를 어디다 쓸까요? 네? 진리 어디다 쓰면 좋겠어? 오른쪽에다 여기다? 그러면 내가 가운데 쓸게요. 진리를 가운데 쓸게요. 진리를 가운데 쓰면은 그 오른쪽에는 뭘 쓸까? 진리를 가운데 쓰면 오른쪽에는 뭐 쓸까? 여기다가는 지금 금방 그랬잖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그러니까 뭐 써야 돼 여기다? 예, 자유를 써야지. 자유를 써야죠. 그러면 가운데하고 오른쪽은 이제 다 썼어요. 그럼 한쪽 남았네. 어디 남았어요? 어디? 여기 가운데하고 오른쪽 썼으니까 이제 뭐 어디 남았어? 왼쪽이 남았어. 왼쪽에 뭐 쓸까? 여기 진리하고 자유가 썼으니까 여기 왼쪽에는 뭘 쓸까? 뭘 쓸까요? 네, 아주 간단한 얘기라니까. 생각을 간단하게 하라니까. 뭐 쓸까요 여기다가? 거짓이라고 써야지. 거짓이라고 써야지. 그죠? 가운데 진리니까, 진리가 자유케 하니까 이 앞에는 거짓이죠. 성경이 어떻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 성경이. 간단하죠? 성경이 요걸 얘기하는 것이다. 성경은 요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게 진리가 뭘까? 진리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가 그래야 자유케 한다잖아. 그러면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렇죠? 진리가 뭘까? 진리는 참되다라는 거예요. 참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진실이라는 말이고요. 진실로라는 말 있죠 여기. 진실로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럼 아멘이란 말은 여러분은 뭐 어떻게 언제 써요? 아멘 그러면 설교할 때도 뭐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 아멘 여기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같이 나오는 단어.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럼 아멘 또 언제 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아멘 하면 기도가 끝난 거예요. 기도 다 시작했다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자,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끝났다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에요. 완성. 그러면 이상하잖아. 여기가 이쪽이 가야 완성인 것 같은데 여기가 완성이네.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설명을 잘 보면은 알겠죠, 그죠? 왜 이렇게 이걸 이렇게 썼는가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이 내용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은 그래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제가 왜 이런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왜 이런 내용인지. 사람은 다 뭐예요? 사람은 다 어떤 거냐면 거짓됩니다. 사람은 모두 다 거짓돼요. 거짓되니까 진짜를 못 만나본 거예요. 사람이 다 거짓되니까 진짜를 못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와야 되는 거예요. 다 거짓되니까 사람이 진리가 와야 진리가 뭔지를 깨달아.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거짓되니까.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게 이 땅에 와야 되는 거예요. 와서 자기가 진리다라는 것을 거짓하고 반대다라는 걸 설명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 다 반대 얘기하죠. 사람들은 부자를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왜 부자를 천국 간다고 생각했냐면 부자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부자가 된다 그러면, 교회에서 부자가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잘 되고 또 좋은 직장 가고 돈을 많이 벌면은 저 사람 참 복 받았구나. 저 집안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공덕을 많이 쌓아서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된 사람하고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지옥에 보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의 가르침은 전혀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전파하라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요. 근데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겠죠. 아무래도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한국도 가난할 때는 훨씬 전도가 잘 됐죠. 근데 부자가 되면 될수록 전도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도를 많이 해라, 이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제 심령이 가난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심령이 가난한 거.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그러니까 성경은 반대죠. 부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땐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고, 거지는 지옥 간다고 생각했어요. 복을 못 받아서, 저주받아서 거지가 됐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님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얘기하고는 반대죠. 똑같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반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주로 어떤 식이에요? 반대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이야기하고 하늘의 이야기가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면에서 반대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생각하고 반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와서, 그럼 반대잖아요. 서로 거짓과 진리는 반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반대적인 이야기를 한번 성경에서 반대만 한번 다 찾아볼까요? 반대 한번 다 싹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해요. 반대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 어둠을 한번 볼까요? 어둠하고 뭐가 반대예요? 빛이 반대죠? 그죠? 빛이 반대예요. 그러면 원래 빛이 있었는데 어둠이 없으면 빛이 필요할까요? 아닐까요? 빛이 필요 없죠. 그런데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은 어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겠죠. 어둠이란 사실을 인정하면 그러면 빛이라고 하는 게 오는 거예요. 근데 어둠이란 사실을 인정 안 해. 내가 거짓이구나, 내가 어둠이구나, 이런 사실을 인정 안 해. 그러면 빛이 올까 안 올까? 빛이 안 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가운데 진리라는 이 빛은요, 어디에 비치겠냐면 하늘의 빛, 땅의 빛. 여기서는 땅의 빛이란 말이에요. 왜 땅의 빛일까? 진리가
땅으로 거짓 때문에, 어둠 때문에 내려온 빛이니까, 어둠 때문에 내려온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하늘의 빛이죠. 하늘의 빛입니다. 여기는 하늘의 빛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둠이었었는데 빛이라는 분이 내려오셨어요.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원래 빛인데 땅으로 내려온 빛이에요. 그분이 빛이 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죽으셨죠. 그럼 어둠이 막 빛 죽이나? 어둠이 빛도 죽여요? 그럴 수 없죠. 원래 빛이 어둠을 죽이게 돼 있는 거지, 어둠이 빛을 어떻게 죽여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둠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빛을 죽인 거예요. 땅의 빛이니까, 땅이니까, 땅 주인이니까 자기들이. 근데 죽이고 나니까 하늘의 빛이 됐네. 이거는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쓰니까 성경이 이렇게 반대적으로 이렇게 성경이 쓰여 있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여기서 또 반대적인 거 한번 또 볼까요? 어떤 게 있나? 반대적인 거. 여러분 생각할 때 성경에 반대적인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게 또 있을까? 여기는 뭐 땅이라고 하죠. 땅. 그러면 여기는 여긴 땅인데 여긴 또 뭐야 그럼? 땅 여기 땅이면 여긴 뭐야? 빛이잖아. 여기 진리니까 하늘이죠. 하늘. 하늘이에요. 하늘인데 무슨 하늘? 무슨 하늘? 땅에서 보는 하늘. 땅에서 보는 하늘이야. 여기는 진짜 하늘이고요. 여기는 진짜 하늘. 여기는 가짜 하늘인데 땅의 하늘이란 말이에요. 땅의 하늘은 어떻게 돼야 돼? 여기에 있는 땅에서 진짜 하늘로 가려면 땅의 하늘이 어떻게 돼야 돼? 갈라져야 되죠. 그래서 죽는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땅의 하늘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면서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러죠. 하늘이 열리고, 이게 찢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문이 열리고 말이에요. 문이 열린다. 문이 열리면 문이 이렇게 됐다, 문이 이렇게 열리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열려서 찢어지면 그 위에 있는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위에 있는 하늘이고, 요게 중간에 있는 하늘이고, 요게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하늘은 찢어져야 할 하늘이다.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찢어져야 할 하늘, 그러면 뭘 지어야 돼? 응? 뭘 지어야 돼? 찢어져야 할 하늘이니까 죽어야 할 하늘인 거지. 죽어야 할 하늘이니까 뭐예요? 십자가죠. 그죠? 죽어야 할 하늘이니까. 잘 생각해 봐요. 여기가 진리니까 여러분은 생각할 때 진리 그러면 어떻게 생각돼요? 다 끝났다, 완성됐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진리가 완성됐으면 뭐하러 내려와 땅에? 그렇지? 진리가 완성됐으면 땅에 내려올 이유가 없지. 진리를 알게 하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과정인 거야. 어디로 가는 과정? 어디로 가는 과정? 자유로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자유로 가는 과정이 나오는, 그러니까 자유로 가는 과정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진리 자체가 완성이 아니라 사실은 자유가 끝이죠. 근데 그 끝을 향해서 계속 나가는데 진리가 왜 완성이라 그러냐? 이 진리를 왜 완성이라고 그러고 아멘이라 그러냐면 죽으니까 더 이상 내가 없잖아. 죽으니까 여기서 죽는 것이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죽는 거니까 없잖아. 이제 내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색다른 다른 세계란 말이에요.
여기는 하늘의 세계니까. 여기는 땅에서 일어나는 세계야.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땅에서 일어나는 세계란 말이에요. 땅에서 일어나는 세계, 땅에서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위에 올라가면 하늘의 진리가 되는 거야.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한번 그냥 간단하게 봐요. 자, 진리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생명이다. 자, 이거 뭐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되는구나 더. 이렇게 보니까 진리라는 게 여기 있는데 길이, 우리의 길은 항상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하신 길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했어요? 죄악된 길을 선택한 거야. 사망의 길을 선택한 거야,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그 길을 위하여 진리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밟아서 가야 돼. 근데 왜 밟고 가야 돼? 예수님이 뭐 처음부터 막 나 밟히러 올 거야. 왜 와? 왜 밟히러 와요? 길인데, 길은 밟히러 오는 거니까 길은 밟으라는 거예요. 자, 나 좀 밟어. 그러는 거예요. 밟아라. 원래 길은 밟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밟아서 가야 되니까. 밟기 위해서 있는 건데 왜 예수님 밟으라 그래? 네가 길이니까. 네가 하나님의 길이야. 네가 잘 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 그러면 인간을 만들었으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어떻게 된 거야? 떨어진 거죠. 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자기가 다녀야 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다녀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길인 거야. 근데 그 길이 죄를 지었어. 잘못된 길이 됐어.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밟아서 죽여라 이거야. 나를 밟아라. 그리고 나를 계속 밟아서 와라 이거야. 그게 예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길이라고 한 게 그래서 그런 거야. 이게 예배라는 거야, 예배. 왜 예배를 드려야 돼? 처음부터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안에 있으면 뭘 예배를 드리겠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여기서 죄를 지니까 하나님 앞에 길을 마련해야 돼. 서로 길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셨단 말이야. 그래서 주님을 밟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건 원래 뭐 때문에 생긴 거냐면 나의 어둠의 땅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내가 어둡다는 땅이라는 것 때문에 길이 생긴 거예요. 그냥 다 땅인데 밟는 거지. 계속 밟으면 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밟으라고 길을 마련한 거야. 그래서 자기를 밟아 그 길을 마련한 그 길로 따라오라는 거야. 그 길을 따라오니까 뭐가 돼? 그 길을 따라오니까 진리를 알게 되는 거야. 예수님을 따라가잖아. 그 길을 밟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된 거야.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되니까 가보니까 진리가 뭐야?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였더라는 거지. 죽으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만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보면은 아주 간단한 그런 얘기들입니다. 성경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다시 보죠. 땅의 하늘을 여기 땅이면 땅의 하늘을 뭐라고 그러냐면 광야라고 그래요. 광야는 어떻게 생겼냐면 널찍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널찍하게 이렇게 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도 넓게 펴 있다, 땅도 넓게 펴 있다. 그걸 광야라 그래. 그래서 어느 날 이 성경에 보면 그 궁창이라는 말이 있죠. 창세기 1장에 궁창이 몇째 날에 생기죠? 궁창이 둘째 날이에요. 왜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 사진 찍으라는 거야? 사진 찍으라고 궁창이 이렇게 둘째 날 생겨 이렇게? 응?
어떻게? 둘째 날이 뭐야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둘째 날 궁창 이러면 어떻게? 나눠진 거죠? 뭐가 나눠졌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물과 물이 나누어졌잖아요. 원래 물이 어떻게 됐어요? 원래 물은 하나였죠. 하나였는데 위에 하나 있었거든, 물이. 근데 이 물이 아랫물하고 위물하고 딱 갈라진 거예요. 이렇게 아랫물하고 위물하고 딱 갈라서 이렇게, 응? 아랫물하고 위물하고 이게 갈라서 이렇게 갈라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위물하고 갈라지니까 요 사이가 궁창이 된 거예요. 그래, 이 궁창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왜냐하면 이 궁창이 안 생겨야 이게 딱 하나로 되죠. 그죠? 그래서 위 말씀과 아래 말씀이 이렇게 나누어진 게 잘못된 거지. 원래는 위 말씀, 아래 말씀이 하나가 돼야지. 하나 되었는데 이게 딱 나눠졌잖아. 그래서 궁창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로 나눠져. 사람이 다 둘로 나누어지면 안 좋은 거야. 둘로 나누어지면.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둘로 이렇게 나눠서 이거 안 좋은 거야, 이거. 그래서 여기 궁창이 이렇게 나눠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좋다 해가지고 뭐라고 나오는 거냐면요. 창세기 1장에 궁창을 만들었다 해놓고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잘 봐요. 이거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원리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봐요. 궁창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둘째 날이야. 그래서 둘째 날이에요. 둘로 나누어졌다 해서 둘째 날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갈라지는 거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그래서 두 번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이 궁창이 언제 없어질까? 궁창이 없애버려야 돼. 궁창이 안 좋은 거니까 둘이 하나가 되려면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언제 없어질까? 노아 홍수 때 없어지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궁창이 사라지는 거야. 위에 있는 물이 다 떨어져 버리는, 그냥 아예. 그러니까 아래 물을 올라오게 하지 않고 위에 물이 내려온 거야. 위에 물이 내려왔으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면 위에 물, 생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자기를 내가 위에 있는 물인데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사마리아 여자한테 요한복음 4장에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물 좀 달라고 했을 거다. 나는 생수,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너는 아래 물을 뚫어왔잖아. 맨날 아래 물 뚫어왔잖아. 내가 위에서 내려온 물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위에서 물이 떨어지잖아요. 위에서 물이 떨어지면 아래 물하고 위에 물이 딱 떨어지면 물이 딱 합쳐지잖아. 그럼 물이 합쳐지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래 물하고 위에 물이 떨어져서 밑으로, 그럼 가운데 있는 사람 어떻게 되겠어?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심판받는 거야. 그날, 요한복음 4장 그날 사마리아 여자가 심판받는 날이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심판받고 사마리아 여자가 구원받는 날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죠. 근데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자 자기가 무슨 죄인이라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자기가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라고 예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네가 내 안에 오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네가 있는 곳이 예배가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랫물을 뚫어오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위물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위에 물을, 자기를 물 좀 달라고 해봐라. 그러면 내가 물 좀 줄게. 뭐 달라는 얘기냐면, 내가 씨를 심어줄게. 너 안에, 네 안에다 씨를 심어줄게. 너 결혼해서 애기도 없이 결혼 많이 했잖아. 근데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너한테 물 줬을 거야. 내가 너한테 씨를 전해줬을 거야. 내가 진리니까, 위에 물이니까. 그러면 너는 누구를 잉태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잉태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누가 된다는 얘기냐면 예수님이 남편이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진짜 남편 되겠다는 얘기야. 근데 진짜 남편은 뭐 하는 게 진짜 남편이냐면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야 되는데, 진짜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남편이래. 사마리아 여자의 진짜 남편이니까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진짜 남편은 뭐 하는 걸 진짜 남편이라고 그래? 죽도록 사랑하는 게 진짜 남편이에요. 죽도록 사랑하는 게 진짜 남편. 그래서 너무 죽도록 사랑하는 게 진짜 남편이니까 너무 죽도록 사랑하다 죽어버린 거 그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만난 거죠. 내가 너의 남편이 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죽도록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거야. 그러면 남편이 어디 안에 들어가? 사마리아 여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위물과 아랫물이 이게 나누어지면 이게 갈라진 거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노아 홍수 때 딱 합쳐지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노아 홍수 벌어진 거 막 사람들 다 죽고 뭐 그냥 노아 식구들만 살고 뭐 그냥 심판을 막 다 했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거야? 자기 눈으로 보는 거죠. 그죠? 성경을 자기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자기 눈으로 보지 않고 성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게 오히려 반대죠. 노아 홍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그랬죠.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 사람들이. 그러면 모든 생물,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었더라. 그 말은 뭐예요? 자, 여기에 있는 숨을 쉬는 걸 죽여라 그 말이야. 여기에 있는 숨 쉬는 걸 죽여라. 그게 홍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노아 홍수라 그러는 거야. 노아 홍수가 나면 심판이 와. 심판. 그래서 심판이라고 돼.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나면 여기 있는 땅에 있는 숨쉬던 것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 끝내는 거야. 심판이니까 죽으니까, 그죠? 노아 홍수니까 심판받잖아. 다 죽어. 끝내.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노아 식구들 8명이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원리를 알면은 지금 노아 홍수에 대해서도 오해를 안 하겠죠. 이 원리를 알면, 그죠? 근데 이 원리를 모르면 노아 홍수가 막 헷갈린 거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거 사랑하시는 거야, 뭐 많은 거야, 이거 뭐 이게 지금 심판한다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서워 죽겠네. 아주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원리를 알면 이게 지금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내용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것은 안 좋은 거다. 이게 합쳐져야 된다. 그래서 원래는 예수님이 원래 길인데, 우리의 길인데, 하나님 나라의 길인데 길이 필요 없죠. 원래가 원래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냥 그 안에 사는 거잖아. 에덴 동산 안에 사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서 인류가 타락하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여기서 쫓겨나니까 어떻게 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하나님이 그룹들과 화염검으로, 그 천사 그룹의 화염검으로 어떻게 여기를, 길을 딱 막아놓죠. 막아놓으니까 여기 있는 길이 막힌 거야. 길이 막혀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안에,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길이 필요가 없어. 이게 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그런데 인류가 타락하니까 길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라는 길을 막아놓은 거예요. 예수를 밟고 지나가야 그 안에 통과돼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길을 누구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냐면 사람을 통해서 그 길을 마련하는 건데,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라 그러지. 예수님을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인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래는 길이 필요 없는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근데 사람을 만들어 놨어. 그러면 그 만들어 놨으면 여기 떨어져 있잖아.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예수라는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 길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밟고 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병이 걸렸다 그래요. 질병은 어디에서 걸리는 거예요? 질병 어디서 걸리는 거야? 자, 봐봐요. 노아 홍수 전에 질병이 있었어요? 없어요.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죄 졌죠? 죄 졌는데 질병 없었죠? 가인은 아벨 때려 죽이고 병이 있었다 했어요? 없었다 했어요? 병 없었어요. 가인도 아벨 죽이고서 병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병이라고 하는 거는 죄를 졌기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가인도 아벨 죽이고 병 없었고요. 아담과 하와도 900년 이상 살면서 병이 없었습니다. 노아 홍수 날 때까지도 사람들은 병이 있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브라함이 있을 때도 병이 있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병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때가 성경에 있는데 그게 출애굽기 15장 26절이에요. 그럼 그게 어디에 있었던 병이라고 그러냐면 애굽에 있었던 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질병은 애굽에 있었던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거 맞죠? 그죠? 병이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죠. 여기 있었던 게 맞죠. 땅에 있었던 게. 그러면은 여기는 광야가 될 것이고 여기는 가나안이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질병은 어떻게 돼야 돼요? 병이 있으면 그냥 둬야 돼요? 병을 치료해 줘야 돼요? 치료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치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던 병을 하나님은 광야로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애굽에서 있었던 마음의 병들을 광야에서 치료해 주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광야로 데리고 나오니까 섬기라고 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내가 다 너희들을 섬겨주겠다. 그래서 자기가 먹을 거 다 주고 옷 입혀주고 신발 다 신겨주고 하나님이 다 해줘요.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마음을 치료해 주시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다 치료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살아가요? 병이 치료받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죠. 건강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마음의 병이라고 그러면 이게 마음의 병을 치료해야 되고 마음의 병이 치료받으면 마음이 건강해진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어둠이라고 했어요. 어둠은 빛이 와야 되고 빛은 땅으로 내려온 빛이란 말이에요. 땅으로 내려온 빛은 죽어야 돼. 예수님이 자기가 빛이라고 하면서도 자기는 죽고 하늘의 빛이 된다. 우리를 다 데려가서 하늘의 빛으로 만든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거짓, 어둠, 땅, 길, 질병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어떻게 여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시죠? 이거 그죠? 이거 아시죠? 네, 선악과. 그러면 여기서 선악과가 죽죠. 선악과가 죽죠. 그러면 이게 선악과가 뭐가 돼요? 생명나무가 되겠죠. 생명나무가 돼서 여기서 생명나무 열매로 사는 거죠. 열매로 산다. 그러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왜 안 좋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왜 안 좋은 거예요? 왜? 선악과 먹으면 왜 안 좋아? 선악과? 선악과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과는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과는 뭐를 선악과라 그래요? 탐심이라 그래요. 탐심은 곧 선악과라 이렇게 말해요. 탐심.
그러면 탐심이라고 하는 건 욕심이죠. 욕심. 선악과 먹을 때 욕심이 있었어요. 욕심이 있으니까 먹은 거 아니야. 욕심 없으면 먹겠어? 욕심 있으니까 먹는 거지. 선악과 먹은 사람들은 다 이게 있는 거예요. 인류는 다 이게 가지고 있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야. 문제는 이게 있을 때 이거를 이제 감추어 놓는 거죠. 이걸. 그죠? 있으면 다 있는데, 다 사람들이 있는데 감추어 놓는 거죠. 감추어 놓고. 이게 빨리 드러나야 되겠죠. 이게 빨리 드러나야 여기가 오는 거잖아. 그죠? 이게 드러나야 여기가 오는데 이게 안 드러나. 안 드러나니까 여기까지 안 오는 거야. 여기 안 오는 거야. 이게 빨리 드러나야 되는 거야. 이게. 욕심이 있다는 사실이 빨리 드러나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오는 건데, 이게 안 온다는 거는 여기가 지금 아직 욕심이 있는데 드러나질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탐심이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탐심이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알게 돼서, 탐심이 있는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리를 알게 되면, 탐심 있는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면 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거지가 나오는 거예요. 탐심은 부유한 거잖아. 그죠? 마음에 욕심을 낸 거잖아. 그러면 이게 거지가 돼야지 맞지. 거지가 돼야 여기서 하늘의 부요가 나오지. 하늘의 부요. 그죠? 근데 우리는 땅의 부요를 가지고 살려고 한다는 거지. 땅의 부요가 다 욕심이에요. 여러분 공부 잘하려고 하는 게 다 뭔지 알아요? 욕심입니다. 학교 언제 생겼어요? 그리스 시대. 그것도 그때는 제자들 철학자들이 제자들 좀 모아놓고 가르치던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런 학교들이 아니야. 현대에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담 때, 노아 때, 아브라함 때, 요셉 때, 성경에 나오는 그럴 때 학교가 있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에게 철학적인 사상을 전수할 때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요, 또 엘리야가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요, 엘리사가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게 있었고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수해 주는 게 있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성경에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학교처럼 이렇게 제자를 삼아서 철학을 가르칠 때가 이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때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스콜라 철학이라고 해가지고 스콜라 철학이라는 데에서 스쿨이라는 학교가 나온 거예요. 학교는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필요에 의해서 야, 사람 좀 되자 우리. 그냥 가만히 개 돼지처럼 사니까 안 되겠다. 사람 좀 되자 해서 만드는 게 학교란 말이에요. 사람 되자고. 근데 사람 되자고 학교를 만들었더니 순 1등부터 꼴등을 만들어 놔. 1등부터 꼴등 하는 1등 하는 놈은 착한 놈이야. 꼴등 하는 놈은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1등 하던 놈이 꼴등 하면은 미쳐. 왜냐면 자기 나쁜 놈 됐으니까 갑자기. 나쁜 놈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이 막 안 풀려. 그래서 억울하고 화나고 막 이래가지고 돌아버려 그냥. 스팀 막 빵빵. 에? 기분이 나쁘죠. 그 사람을 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놓느냐 이거야. 직장에 가서도 월급 많이 받는 사람, 월급 적게 받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 딱 나누어지죠. 구분합니다. 그래서 일 좀 잘하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들 뭐라고 하고 훈계하고. 훈계질이죠. 훈계질. 갑질이라고 그래요. 갑질을 하면서 을한테 갑질하고 말해요. 갑을병정. 갑질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위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자꾸 그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는 거면 위아래를 놓고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 사람은 위에 사람을 잘 섬기게 돼 있고, 이게 땅의 질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서도 부모에게
부모에게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이렇게 순종하게 섬기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 땅의 질서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질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반대예요. 여기 진리에 딱 오잖아요. 진리에 오잖아요. 그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위아래 질서는 땅의 질서야. 여기 있는 거야, 여기. 근데 여기로 딱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 그러니까 왕이 백성을 섬기는 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을 왕이 데리고 나와.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자기가 입혀주고, 자기가 씻겨주고, 자기가 신겨주고, 자기가 먹여줘. 반대죠? 자, 여러분 어느 세계에서 살 거야? 이런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버려야 할 그런 땅에서 여러분이 살 거야? 아니면 진짜 하나님 나라에 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잖아. 그럼 성경은 그렇게 돼 있다는 원리가 그렇다는 거 알잖아.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이고 뭐 목사님 그러면 그래도 조금 공부도 잘하고 또 좋은 직장 가고 또 큰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거 아닙니까? 막 이러잖아. 또 막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막 이러잖아. 야 이씨. 연사 좋아하시네. 그러면 너는 진짜 구두 닦기 소년이나 쓰레기 줍는 아주머니를 인생 쓰레기로 보는 거야? 그럼 너는 그분들이 얼마나 동네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똥 안 밟고 다니고 있고 종이 같은 거 안 밟고 지나다니는데, 그분들은, 너는 그런 굉장한 인생을 사는 거고 그분들은 인생을 쓰레기처럼 사는 건가? 왜 너는 그렇게 얘기하나? 그리스도인들이? 너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왜 그렇게 얘기하나? 잘나고 돈 많이 벌고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가야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건가? 그래서 네가 그렇게 높은 사람이 돼야 다른 사람이 너를 보고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예수를 믿을 것 같은가? 그렇게 예수가 그렇게 하찮은가? 우스운가? 예수가 그렇게 무능력해서 너 같은 것을 이용해야, 너를 꼭 사용해야 다른 사람을 예수에게 인도하는 건가? 예수가 무능력해서? 하나님이 전도할 것 같으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사용 안 해도 하나님 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알아요? 왜 이렇게 무식한 얘기들을 하느냐 이거야.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야 인생 성공한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크게 쓰신다고? 그러면 이 세상에 정말 음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닌가?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좀 위에서 다스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왕인데 자기가 섬겨주는 거야, 다스리지 않고. 반대잖아요. 왜 하나님은 반대라고 하는데 왜 너희들은 꼭 하나님의 반대로만 살려고 하느냐 이거야. 잘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리를 좋게 해서 공부를 잘하게 했으면 공부 잘하면 돼요. 그러면서도 겸손해야 돼. 내가 머리를 좋게 태어났으니 어떤 사람이 머리 나쁘게 태어나서 1, 2, 3, 4, 5등에서 밑으로 쭉 이렇게 순차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 사람 얼마나 힘들을까. 인생은 그런 게 아니야. 괜찮아. 다 너도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점이 있을 거야. 이래서 서로 평균을 이루어서 서로가 평등하게 하나가 돼야지. 그게 정상적.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라고 가르쳐야지. 넌 1등 하라고, 너는 좋은 직장 가라고, 너는 세상에 큰 영향력 미치고 빛을 발하는, 그건 네 빛이지 예수의 빛이 아니잖아. 말씀하고 틀린 얘기잖아.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야지. 예수는 거지한테 함께 한다니까. 거지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니까. 이런 놈에게 복음 증거하지 않아요. 1등 하려고 하는 게 왜 1등 하려고 했던 거야? 네가 탐심이 있었던 거 아니야. 네가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니야. 네 위에 올라가려고 했던 거 아니야. 너 1등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너 좋은 직장 가지려고 했던 거 아니야. 너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건 다른 사람이 위에서 좀 뭔가 다스리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게 다 탐심이야. 그게 너 선악과 먹은 거야. 그게
선악과 먹은 자들이 거지가 되지 못하면 하늘의 부유를 갖지 못합니다. 알아요? 성경의 원리를 보면 너무 정확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야 돼. 사람의 생각들을 얘기하지 말고 사람의 말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라 이거야. 어떤 말이 맞는지 서로 다 같이 모아놓고, 목사들 다 모아놓고, 선생들 다 모아놓고 다 얘기해보자 이게 어떤 말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어떤 게 맞는지 한번 비교해보자 이거야. 어떤 게 맞는 건지. 하나님 말씀은 원리라는 게 있어요. 순서가 있고 이렇게 원리가 있어요. 그게 여기에 있는 이런 순서입니다. 적어놓으니까 쉽잖아. 심플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공부하고 상관없이. 아니 네가 태어나서 인간으로서의 승리가 아니잖아. 공부 잘했다고. 그죠? 인간으로서의 승리가 아니야.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학교가 없었어요. 학교가 없었다고. 그건 최근에 생긴 거잖아. 학교라는 것은 뭐 오래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막 사람을 평가하고 1, 2, 3, 4등 하고 뭐 직장도 막 평가해서 위에 있는 놈 아래에 있는 놈 딱딱 나눠버리죠. 학교도 딱 위에 있는 놈 아래에 있는 놈 나눠버리죠. 교회 와도 좀 괜찮은 사람은 위에, 좀 아래에 하찮은 사람들은 밑에. 뭔 짓 하는 거야 진짜.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한 거야. 너무합니다. 진짜 너무한 거죠. 그지?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우리는 말씀을 따르자는 얘기야. 나도 공부 좀 해본 사람이야. 그렇지만 말씀대로 따르자 이거야. 우리가 다 내려놓자 이거야. 교회는 거지가 되는 곳이야. 진리를 깨닫는 곳이야.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야. 이 마지막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어디에 있어? 여기 있어. 음부의 권세가 세상이야.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이런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 세상에 다 이겨버리면, 이겨버리는 교회는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 잘 돼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면 세상 잘 된 놈 더 많아. 그럼 이 세상이 이긴 거지 그 교회를. 그죠? 우리는 그 세상이 우리를 못 이겨. 왜? 우리는 거지 됩시다 하니까 이 세상에서 이 순 거지들한테 상대를 못 하겠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죽읍시다 뭐 이러지. 십자가를 집시다 뭐 우리 거지가 됩시다. 그러면 이 세상하고는 전혀 반대 얘기를 하니까 이건 도대체 쟤들하고는 상대를 못 하겠다. 쟤들은 우리하고 안 어울린다. 이렇게 되죠. 예수님이 꼭 그렇게 사시다 가셨어요. 예수님이 세상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게 살다 가셨어요. 너무 어울리지 않게 살다가 죽음 당했어. 죽임. 그 세상이 죽였어 예수를. 그 정도로 어울리지 못했어.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교회라는 거야. 세상이 아니라고. 여기는 세상적인 데가 아니라고. 여기는 교회예요. 교회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곳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생각들과 섞이지 않은, 이 세상의 말들과 섞이지 않은 곳.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욕심 선악과예요. 욕심 자체가 선악과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욕심, 탐심, 이 선악과를 그래서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야.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성경에서 보면 다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우상숭배는 다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 우상숭배하는 거 다 우상을 다 어떻게 우상을 어떻게 하라 그래? 우상 부시라 그래. 우상을 파괴하라고 그러잖아. 네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파괴하라잖아. 너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뭐야? 공부. 네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뭐야? 돈. 네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뭐야? 자식. 뭐 네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뭐야? 남편. 네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아내. 이러잖아요. 그거 파괴시켜라는 거야. 성경의 원리는 다 파괴시켜라. 죽어야 된다. 그 말 아니야. 파괴해야 된다. 파괴되면 가만 냅둬? 싹 없어졌어. 그냥 싹 파괴돼가지고. 어디 보니까 왜 집 이렇게 건축할 때 보니까요, 집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막 부셔버리대. 막 포크레인 같은 거 와가지고 막 부셔버리대. 집을 다 부셔버리니까 막 다
막 긁어서 막 트럭에다 놓고 막 다 가져가고 그냥 보니까 바닥이 평평해지더라고. 그렇게 평평해진 게 이거야. 자기의 집이 다 무너진 거지.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거기다가 어떻게 하니까 보니까 한 달 며칠 있으니까 또 세워지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새 건물이 세워지더라고. 새 건물이. 보기가 좋아 안 좋아? 동네가 달라져. 아, 멋있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파괴가 돼야 되는데 우리를 재건축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거를 옛 성전이라 그런다. 옛 성전. 옛 성전이 파괴되고 새 성전이 건축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냐면 마태복음 24장 지구의 종말. 이게 지구의 종말이야. 여기가 지구니까 이게 땅의 종말이야. 땅의 종말을 가져오는 게 이거야. 그리고 다시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뭘로 건축하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축하는 거야. 말씀으로 부시고 말씀으로 다시 건축하는 거야. 그게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여러분의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들을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잘못된 사상을 파괴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운 말씀이 들어와. 이게 새 성전이야, 우리한테. 그러니까 옛 성전은 파괴되고 새 성전이 들어와서 나를 만들어 나가는 거지. 새 성전이 건축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거를 우상숭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음란이라 그래요. 우상숭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음란이라 그래요. 음란. 여러분 생각할 때 음란은 저 사람 음란해. 이게 음란이에요. 이게 네가 너를 위해서 더 쌓아놓는 걸 음란이라 그래. 이거를. 음란인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 음란한 사람은 뭐 해야 돼? 어떻게 돼야 돼? 음란하고 반대가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거룩하라 그러는 거야.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야. 거룩하고 음란이니까 더럽잖아. 그러니까 음란 더럽잖아. 더러움.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음란하고 더럽잖아.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너희를 거룩하고 깨끗해라는 거야. 너희를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 거룩하고 깨끗해지니까 뭐가 돼?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보니까 음료 말고 뭐가 돼? 음란은 음료니까 음료 말고 뭐가 돼? 신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니까 깨끗하니까 신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성경이잖아요. 다 이 순서대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질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규칙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벗어나서 성경을 쓰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으면 다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지. 이 안에. 그러니까 뭐 하나를 딱 써도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죠, 성경이. 자, 생각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도둑놈, 도둑은 탐심이나 마찬가지죠. 도둑질하면 성경이 뭐라 그래? 도둑질하면 4배로 갚으라 그러죠. 4배로 갚아. 4배가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으로 갚아라. 도둑질이 갚아지면 이 사람을 어떻게 살아야 돼? 도둑놈이 도둑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갚아야지. 갚으면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으래? 이쪽에서는 어떻게 살면 좋겠어? 이쪽은 도둑놈으로 살았어. 도둑은 이제 갚았어. 그럼 이쪽에 어떻게 살아야 돼? 나누면서 살겠지. 그래서 나눔이라는 거야. 뭘 나누어? 하나님이 자기를 나누었잖아, 이 땅에. 그래서 나누어 주는 거야. 하나님은 도둑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여기 쭉 썼죠. 여기 썼죠.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 지금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과정이에요. 이게 여기가 지나는 과정이야. 중간의 과정. 그럼 여기서 잘 봐요. 살인이 있어.
성경 10계명 같은 데 보면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살인이 있어, 이렇게 살인. 그러면 이 살인도 이 생명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인을 했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야 돼? 이쪽에 와서는 진리를 만약에 깨닫게 되면, 여기는 사람을 죽였어. 여기는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살인이 살해당한다? 그러면 잘 봐요. 여러분, 집에서 기분 나쁜 일들이 생겨 안 생겨? 생겨. 그러면 여러분이 살인을 하려고 그래? 살해당하려고 그래? 응? 기분 나쁜 일들이 막 생기고 그러면 살해당하려고 그래? 살해하려고 그래? 살인하려고 그래? 응? 살인하려고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못 넘어온 거야 아직. 살인하려고 그러면, 살인이 뭐야? 지가 지 주장만 하는 거, 자기만 잘해달라는 거야. 응? 상대방을 그냥 막 이렇게 막 톡하게 얘기해서라도 어쨌든 기분 나쁘게 긁어서 내가 기분 나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너는 기분 나빠도 되지만 나는 기분 나쁘면 안 돼. 나는 공주로 자라났으니까. 공주에서 가야 돼. 공주로 가야 돼. 대전 말고 공주로 가야 돼. 세종 말고 공주로 자라났다 이거야. 근데 하야와 같은 대전, 큰 밭을 가진 그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자기가 죽으려고 그래. 내 밭에 아무거나 심어 이러면서 나한테 꽃갱이질도 해도 되고 호미질도 해도 돼. 그냥 나를 다 파내라, 나를 죽여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살해당하셨다고요. 근데 꼭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살인을 하려고 그래. 미움이거든요. 이게 미움. 살인이 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미움을 당해. 여기는 살인하고 여기는 미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여기 살인을 하게 됐다 그러면 여기는 살해당했어.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살해당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살인이니까 반대로 뭐가 있어요? 생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살인이니까. 그러니까 살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살인이라는 게 미움이잖아. 미움. 여기는 미움 당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해야 돼.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원리를 딱 보면 딱 구분돼서 원리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왜 사랑이신지. 하나님은 이쪽이 아니라 여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보고 여기서 오라는 거죠. 너희들 이 과정 거쳐 올 때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 진리라는 과정을 거쳐야 이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 너 자유하게 될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그래서 여기는요 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거짓, 어둠, 땅, 뭐 질병, 선악과, 탐심, 우상숭배, 음란, 도둑, 살인, 미움. 이게 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나누자는 거예요?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나누자는 거예요? 나누자는 거야, 이게. 나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쉐어하고 이렇게 나누어주는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많이 있어서 좀 없는 사람에게 도와주는 그런 쉐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depart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끊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잘라내는 걸 말하는 거야. 갈라내잖아, 다. 그죠? 나누어지는 걸 말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를 얘기하는 것을 성경에서 뭘로 표현하고 있을까? 나누어지는 걸. 여기 이게 원래 없었어요. 근데 이게 왜 생긴 거야? 이게 왜 생긴 거야? 이게 원래 없었는데 왜 생긴 거야? 이게 원래 없었는데 왜 생겼죠? 응? 원래 없었는데 왜 생겼어? 선악과 먹어서 생긴 거야. 그러면 선악과 먹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 품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품속에 있을 때는 괜찮았다고. 근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나눠진 거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나눠진 거예요. 나눠지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하고 나누어지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건 다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이혼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혼. 그러면 이혼했다? 그러면 이혼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이혼한 건 이혼 증서가 있어야 돼요. 이혼 증서. 이혼 증서. 이혼을 하면 이혼 증서가 있어야 돼요. 이혼 증서가 있으면 결혼 증서가 되죠. 이게 어디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어디 나오는 말?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혼은 원래는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이혼 안 좋은 거야. 어디에 나와요? 이혼 안 된다는 게? 나는 어떤 사람이 정말 나는 그 사람 진짜 대단하다고 보는데요. 그 남편이 집에서 와서 맨날 두드러 패. 술 먹고 와서. 근데 이 사람은 여자는 기독교인이야. 근데 그 사람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한테 얻어맞아요. 어떨 때는 여기가 10%에서 와요. 어떨 때는 여기가 10%에서 오고. 어떨 때는 막 여러 데 멍들고 막 다리가 멍들고 막 와요. 막 다 맞아요. 술만 먹으면 때려요. 그렇게 하고서 교회도 이제 교회 나와야 되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막 눈 같은 데 맞으면요. 이게 막 시퍼렇게 이렇게 되죠. 이런 데 이쪽 좀 아물어지면 계란 굴려가지고 좀 괜찮아지면 이쪽을 또 이렇게 시퍼렇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울면서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런데 뭐라고 이제 기도하는 건 이제 좋아요. 그런데 또 집에 가면 또 얻어맞아요. 또 와서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지금 요즘 애 같으면 여러분 살겠습니까? 그런 남자하고 기독교인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이혼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말라기서 2장을 여러분이 봐야 되죠. 말라기서 2장. 말라기 2장에 말라기 2장 14절 16절에 여러분 보면 나오거든요. 14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거짓이 이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학대라는 거죠. 이게 16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하는 건 뭐하고 해당하는 거다? 이혼. 이혼은 학대하고 같은 것이다. 그러면 잘 봐요. 이혼이라고 하는 거는 거짓이고 거짓말이 이혼이래요. 여러분 거짓말 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나누어지겠다는 거예요? 나누어지겠다는 거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하고 나누어지겠다는 겁니다. 나누어지는 걸 뭐라 그러면 이혼이라 그러죠. 그죠? 나누어지는 걸 이혼이라 그래. 이혼하는 그 자체가 나누어지는 학대, 때린다. 어떤 사람 때렸어요. 어떤 사람 때리면 그 사람하고 지금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나누어지겠다는 거야. 나누어지겠다는 거예요. 너하고 나는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때리는 거죠. 자기가 자기라면 때리겠냐고. 안 때리겠죠. 그죠? 근데 자기가 아니니까 나와 너니까 상대방이니까 때려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람들 때리는 얘기겠어요? 이게 사람들 이혼하는 얘기겠냐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잘 들어요. 이게 그런 얘기 아니라고.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이혼을 못한 거예요, 사람이. 맨날 저녁마다 술 먹고 남편이 오면은 그냥 두드러 패버리고 또 술 먹고 오면 또 두드러 패버리고 그냥 맨날 뜯으면서 울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 또 집에 가면 또 맞고 또 와서 또 하나님 또 가서 또 맞고 또 하나님 또 어떤 집은요 남편이 막 돈을 막 도박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잃었어요. 1억 넘게요. 한 12년 전인가 그렇게 저한테
상담 온 사람인데 12년 여자가 상담을 하는데 남자가 도박을 해서 12년 전에 1억 이상을 빚을 졌는데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녀들은 3명인가 4명인데 애들 학교도 가야 되고 그러는데요. 여자가 그때부터 이제 가정부로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하면서 이혼하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아유 이혼하지 말라고 내 그랬거든요. 왜? 이런 성경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이혼하지 말라고. 근데 참 이상한 건 이제 그분이 집에 돌아가서 일주일 만에 다시 저한테 일주일 후에 와서 상담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감사해요. 이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화해했다는 얘기죠. 만약에 내가 이혼하라고 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고서 한 8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이혼 도장 찍었다고 나한테 연락 왔더라고요. 아니 이혼하지 말라고 하니까 감사하다고 그래놓고 또 가만히 내비뒀는데 자기들끼리 도장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헤어져 삽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혼했기 때문에 천국 못 가겠나요? 여러분 생각할 때 성경에 그런 말인가? 성경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이혼, 학대 이건 같은 말이고 이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나누어졌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과 이혼과 학대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말을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 말이 뭐를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 말이 여기에 있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와 내가 나누어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와 내가 하나 내가 죽고 여기서 우리가 되는 거죠. 여기 나와 넌데 내가 죽고 나와 너가 나누어졌었는데 내가 죽으니까 우리가 되는 거죠. 여기서 내가 죽으니까 나와 너가 이게 이쪽이란 말이 그래서 이걸 이혼이라 그러는 거라고. 이혼, 학대. 아니 그런 사람이 이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아유 세상에 말도 마. 어떤 사람은 정신이 안 좋아요. 한쪽 사람은 정신이 안 좋아요. 계속 의심을 해가지고 어디 갔다 왔어? 요 앞에 편의점 갔다 왔어. 사실은. 그런데 편의점 갔다 왔다고 그러면 편의점 누구 만났어? 아유 그냥 편의점 가서 이거 뭐 사서 이렇게 왔지. 거짓말 치지 마. 아니 그렇게 그거를 하루 이틀 하면 괜찮은데 우리 같으면 이제 한번 이렇게 듣잖아요. 뭐 웃기잖아. 그런 얘기 들으면 막 웃기잖아. 근데 그 사람은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들어요. 그런 얘기를. 알고 보니까 상대편이 정신적으로 약을 먹던 사람이었어요. 젊을 때. 근데 결혼을 한 거야.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쪽 교회 목사님하고 저하고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상의를 했어요. 상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목사님들을 합의한 일치의 얘기가 뭐냐면 다 이혼시켜라. 목사님들이. 현대 목사님들이라. 현대적인 목사님들이라. 옛날 목사님들이 아니라. 옛날 목사님은 죽어도 사세요. 이렇게 했을 텐데 요즘 목사님들이라 현대적인 감각이 있으니까 이혼시켜 그냥. 이렇게 했을까? 그건 못 사는 거잖아. 힘들잖아. 어떻게 살아? 막 괴롭히고 힘들고 매일마다 괴롭히고 정신적인 괴롭힘이라는 건 이건 뭐 죽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남편이고 아내면 어떻게 살아요? 정신적으로 너무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이혼에 대한 이야기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여기에 있는 말라기서 2장 14절 16절에 있는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는 얘기일까요?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에스겔 37장 16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6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말씀. 여기에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가 서로 하나였는데, 한 민족인데, 하나의 언어인데, 하나의 말씀인데 이게 나누어졌다 이 말이야. 원래 선악과 생명나무가 원래 나눠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 선악과 생명나무는 원래 하나인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선악과 생명나무가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민족인데 하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두 개로 나누어서 이게 두 말씀이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말씀이 나타난 겁니다. 이 땅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말씀은 예수라는 진짜 말씀이 나타나니까 이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진짜 말씀이 나타나니까 이 땅에 있는 말씀들은 거짓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나를 말하는 거지. 그죠? 내가 거짓된데 내가 있다는 존재, 나라는 게 있으면 이혼이야. 이게 나라는 게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잖아. 내가 없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잖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이혼인 거야. 내가 있으니까 학대인 거고 나누는 거지. 내가 있으니까 나와 너를 나누는 거죠. 내가 없으면 나와 너를 나누지 않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애는 거를 예수가 와서 자기를 없앤 거야. 예수가 와서 자기를 죽여서 없앤 거야. 이렇게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으니까 너희들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야. 그래서 서로 우리가 되자. 나와 네가 하나 되어 우리가 되자 이거야. 서로 나와 내가 되자.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인주의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우위해달라고 하는 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다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상대편을 괴롭혀요. 자기중심적이 아니니까 자기가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이거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좋으면 좋다 그러고 다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자기가 죽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기 전에는 이 죽기 전에는 다 뭐야 이게 이혼이라 이거야. 이혼. 그래서 쌍태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쌍태라는 거 알죠? 그죠? 쌍태가 어디 나와요?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창세기 25장에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게 뭐예요? 이혼입니다. 이혼. 나누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다. 쌍둥이 두 개가 나누어졌다. 쌍둥이다. 이런 얘기예요. 38장에도 나오죠. 38장에 여기서 27절에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그래서 꼭 쌍둥이가 나오면요, 성경의 쌍둥이의 규칙은 어떻게 되냐면 형이 있고요, 형이 있고 동생이 두 번째 나와요. 꼭 동생은, 그러니까 쌍둥이인데 꼭 동생은 두 번째 나와요. 형은 먼저 나오고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겠죠. 꼭 형은 첫 번째 나오더라고. 동생은 항상 두 번째 나오더라고. 그렇죠? 동생이 형이 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성경에. 그러면 형과 동생을 뭘 설명하려고 했던 거야?
이쪽이 형이고 이쪽이 동생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요? 동생이 선택을 받아요. 동생이. 그렇죠? 그럼 동생이 누구를 말하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먼저 있는 아담. 그래서 이거를 첫 아담이라 그러는 거야. 첫 아담. 이거를 둘째 아담이라 그러는 거지. 둘째 아담. 둘째 아담이 와서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야.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은 우리예요. 마지막 아담은 우리가 된 교회를 말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첫 아담을 위해서, 첫 아담의 죄를 졌잖아. 선악과 먹었잖아.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와가지고 죽으셔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는 거야. 이 첫 아담은 누구야? 그러니까 나를 말하는 거지. 나라겠잖아. 거짓된 나. 거짓된 내가 죽으면 우리가 돼서 하나가 된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더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여기에 보면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때문에 우리를 건져달라는 거 버리지 말고? 뭐 때문에? 주의 이름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 뭔데? 주의 이름이 사무엘하 찾아보라고 했죠. 사무엘하를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 왜 기억해야 되냐면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 기절들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성경 기절 중에 하나가 사무엘하 6장 2절이에요. 사무엘하 6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뭐라고요? 법궤라고요. 그러니까 법궤가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법궤를 던지면, 법궤를 맞으면 다 죽는 거예요. 법궤를 던지면,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던지면 예수의 이름을 맞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질병이 떠나가는 거야. 예수의 이름이라는 법궤가 뭐야? 예수의 이름이라는 이 법궤가, 예수의 이름이라는 법궤가 뭐야? 말씀. 그렇지, 말씀이야 이게. 그러니까 말씀으로 던지면 귀신이 떠나 안 떠나? 떠나. 왜? 귀신은 어떤 영이니까? 거짓의 영이니까 진리라는 말씀이 던지면 떠나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짓이라고 하는 건 진리 참된 것이 오면 떠나가게 돼 있단 말이야. 던지면 죽게 돼 있다고. 그래서 거짓을 진리가 와서 나를 확 드러내고 나를 죽여야 된다고. 그래야 이 사람이 사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거짓을 죽이고 이 진리가 와서 나를 대신해 죽은 걸 깨달으면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하게 된다는 거야. 이게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자유하게 되는지 봐요. 법궤라고 했죠. 이 진리가 법궤. 그럼 진리 자체라는 이 진리의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예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는 가리워져 있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야. 감추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리워지지 않았단 말은 법궤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있어요. 뚜껑이. 그래서 여기 이 뚜껑을
쉬운 좌라 그래. 쉬운 좌. 쉬운 좌. 쉬운 좌라는 말은 뭐냐면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법궤 뚜껑이라 그러고 이걸 속죄소라 그럽니다. 속죄소. 속죄소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성소 안에 법궤 뚜껑이 속죄소예요. 거기 법궤 뚜껑에다 피를 바르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서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죄를. 죽었다는 거지. 죽었으니까 다 용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서 법궤 뚜껑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모든 죄가 용서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뚜껑이 닫혀 있으면 이 안에 뭐가 있어? 예, 이렇게 십계명이 이렇게 있는 거야. 십계명이 몇 개야? 2개. 2개로 나누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십계명이 2개로 나누어져 있으면 좋다 그랬어, 안 좋다 그랬어? 아까 얘기했죠. 2개로 나누어지면 좋아, 안 좋아? 안 좋다 그랬지. 2개로 나누어지는 건 안 좋다, 안 좋은 거라 했잖아요. 이게 하나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2개로 나누어진 거, 십계명 2개로 나누어지면 이게 뭐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그러면 아유 목사님 하나만 해, 하나만. 사랑 하나만 해. 그냥 하나만 합시다. 하나만 할까요? 그러면 하나만 합시다. 우리 그러니까 사랑도 그냥 2개 하지 말고 그냥 하나로 합시다. 그냥 예? 하나로. 그래서 거기에 로마서 13장 10절 말씀만 봐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서는 무슨 사랑? 이웃사랑. 이웃사랑이 뭐다? 율법의 완성이다. 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사랑하고 나누어지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 없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려고 사랑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죽어.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자마자 뭐 했어요? 금송아지를, 금으로 세상에 말이야, 금으로 세상에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다 깨뜨려 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한테 보내주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럼 사랑할 수 없나? 아이고, 네가 하나님 사랑하려면 이웃 사랑해. 이웃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주는 거고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누구를 사랑해야 돼? 이웃을 사랑하면 사랑의 율법이 완성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어요? 뭘 알게 됐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거야. 진리를 알게 된 게 하나님 사랑받은 거야.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웃을 어떻게 해줘야 돼? 진리를 알게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인가? 그렇죠.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막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 그치?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 저는 뭐라고 하는 게 있잖아.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있잖아. 가만히 있어. 그러잖아. 가만히 있어. 그게 진리야. 너 가만히 있어.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를 지시고 다 해결했어.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네가 뭘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이거야. 네가 뭘 하려고 하는 게 그게 거짓이라고. 네가 뭘 하려고 그러면 그게 이혼이야. 네가 뭘 하려고 하는 게 그게 학대야. 그게 하나님을 학대하는 거야. 네가 뭘 하려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 보여? 하나님 보이냐고 여러분? 안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모이는 거야.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 모이는 거야.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이 듣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모이는 거야. 우리가 뭘 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가르쳐주러 있는 사람들이야. 그 진리를 알려주러,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죠. 그거를 알레테이아라 그러는 거야. 감추어지지 않았다. 너한테 감추어지지 않았다. 뚜껑 열렸다 이 말이에요. 뚜껑 열렸다. 감추어지지 않았다. 이게 히브리 말로 보면 에메트나 마찬가지예요. 에메트. 이 에메트라는 게 여러분 진리라는 말이죠, 그죠? 신약의 알레테이아가 진리입니다. 신약에 이건 감추어지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뚜껑 열려 있다. 그러면 이 속에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돼? 이 말씀이 뭔 말인가 깨달아졌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뚜껑이 닫혀 있을 때는 속에 있는 말씀이 뭔지도 몰라. 이게 닫혀 있을 때는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서 이것을 뚜껑을 열렸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 뚜껑 열렸다 이 말이야. 그러면 다 죽어 안 죽어? 다 죽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다 죽은 거야 우리가. 다 죽었어. 이게 뚜껑 열리면 다 죽거든. 그 전까지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뚜껑이 닫혀 있었지. 뚜껑이 닫혀 있었지. 그래서 그거를 씌운 죄, 이걸 속죄소 오라 하는 거야. 피를 발라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뚜껑 확 열어 제끼면서 자기가 그 10계명을 다 받고 죽어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죽어버리니까 더 이상 이 뚜껑이 필요 있어 없어? 없지. 뚜껑이 필요 없죠. 이제 뚜껑이 필요 없어요. 다 열려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 오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열려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가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합쳐져서 서로 사랑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하나님 사랑. 자, 써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이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를 이웃 사랑하러 오셨어. 맞죠? 하나님 사랑만 가지면 왜 사랑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죄졌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으로 오신 거야. 이웃 사랑으로 오셔가지고 여기서 서로 사랑하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존재란 말이에요. 법궤라는 하나님의 뚜껑이 열려. 그게 여호와의 이름이야.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의 쌍태가, 하나가 두 번째의 아들이 와서 죽고 우리를 하나 만드는 거야.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하나 만들어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이혼 그리고 결혼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쪽과 이쪽이 나누어지는 걸 이혼이라고 그러고, 여기와 여기가 하나 되는 걸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나눠지는 걸 이혼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합치는 걸 사랑,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느냐면 결혼이 되는 거죠. 결혼.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결혼이 되죠. 그러니까 행복하죠. 학대를 받지 않고 행복하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누어진 자가 결혼함으로써 누구 하나만 죽어서, 나 때문에 죽어서 결혼함으로써 행복을 누리는 게 자유잖아. 맞죠? 진리가 와야 자유한 거니까. 진리는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는 게 진리라고요. 그 진리가 오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열린다고요. 열리는 사랑, 행복, 결혼이 나온다.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될 것이다. 너는 뭐였으니까? 처음에 거짓이었으니까. 너는 거짓말이었으니까. 이제 너는 진리를 깨닫게 되어라. 참되거라.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하고 자유로워라. 진리, 참된 말을 하게 되면요, 자유해집니다. 근데 거짓말을 하게 되면 불안하죠. 두렵죠. 숨겨야 되고 또 감추어야 되죠. 근데 자기를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자유하게 되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 자유하게 되죠. 그거예요, 바로. 진리가 자유케 된다. 겉으로 보면 그런 얘기인데 속으로 보면 내용이 굉장히 다 성경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죠. 성경은 다 그거를 설명하려고 나오는 얘기들이니까. 이쪽에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십자가를 져서 부활하는 겁니다. 이게 죽음과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오직 복음.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시겠어요? 진짜 행복하고 자유롭게 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야 진짜 자유하겠어요? 진리를 깨달아야 자유한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자유하지.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거짓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짓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이제 나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된 부활한 자유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알아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하나님, 어제의 삶이 오늘의 삶으로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어 하나님 내일의 삶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제는 우리가 질병이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 치료가 되게 하시고 건강한 삶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오늘 살게 함으로써 하나님 내일 부활의 삶을 기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어제는 거짓의 삶을 살았지만 오늘 하나님 진리의 삶을 깨닫고 하나님 내일 자유한 삶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행복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